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어제죠.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방문해 주셨어요. 꽃다발 이렇게 가지시고 청주에 계시죠. 제가 있던 서운동 성당과는 100m 거리에 있는 청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분입니다. 그 제일장로교회 마당은 오반지 바오로 성인께서 복자께서 이제 순교하신 터입니다. 그래서 서운동 성당에 순례를 오면은 그 제일교회에 가셔서 이제 순례를 하고 가는, 또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은 나와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서운동에 있을 때 뭐 저와 호영호재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동생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죠. 뭐 청주까지가 여기서 뭐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먼 거리입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멀게 느끼지 않지만은 어떤 먼 거리를 두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제관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제 플랜에 대하여 또 설명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터를 평화와 치유의 장소로 갖고 나갈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감옥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감곡 성모 순례지 이제 처음 가시는 거죠. 그 두 분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감곡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매개 7곳 성모님의 그 총알 맞은 7개 총알 구멍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가밀로 신부님 얘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해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찻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합니다. 우리 둘은.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자아 비판 스스로 이런 거를 하면서 교회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천주교에서는 소위 봉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조를 안 한다. 맞다. 그 돈 얘기하는 하기 좋아하는 신부님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정 때 어떤 특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11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11조도 참 잘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강론 때 얘기했죠. 흠집이나 있는 11조. 다시 말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11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분은 그 개신교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인데 뭐 외국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한국의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결혼 알선책이라고 그럽니까? 거의 뭐 사람 뭐 장사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서 컨비션을 이제 띄고 아무튼 당신이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도 참 돈을 버는 게 합당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떤 그 양반도 11조를 아주 칼같이 잘 낸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11조를 그 11조를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씁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분은 서울 이제 뭐 명동 쪽에서 이제 사채업자를 하시는데 뭐 사채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서민들 돈 빌려주고 또 그것을 또 받아내기 위해서는 폭력배도 동원해야 되고 절대 좋은 직업은 아닐 겁니다. 사채업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알선해서 컨비션 받고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게 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사채업자 하는 양반도 보면은 아주 11조도 칼같이 내고 또 그 사채업하는 그 사무실에 가서 또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내 동생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는 11조는 저런 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씁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러니까 그제 주일날 강론 때 했던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틀 전 강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첫 번째는 바치는 재물이 살아 있어야 된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심장만 뛰고 뇌는 죽어 있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봉헌, 살아있는 11조, 살아있는 순명 이런 걸 바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치는 재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흠집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바치는 재물이 잘못된 그릇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재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게 바로 흠집이 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을 갖고 있는 죄 중에서 바치는 재물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바치는 재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강론의 그저께 했던 주일날 했던 강론의 골자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봉헌에 대한 얘기, 특히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번 돈에서도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11조를 과연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개신교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죠.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실행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단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을 통해서 얻어진 11조여야 됩니다. 두 번째, 자비가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하느님에게 봉헌할 때는 그게 바로 제가 주일날 얘기한 흠집이 나 있는 재물, 죽어 있는 재물이 아니겠는가. 아마 바꾸어 말하면 11조 무시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의로움, 자비, 신의를 실행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의로움을 봉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봉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의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엄밀한 의미의 성서가 얘기하는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럼 봉헌이란 뭐겠습니까? 제가 자주 강조했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 다시 풀이하면 11조는 원래 하느님의 의로움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원래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원래 하느님의 신의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실행해야 된다. 의로움, 자비, 신의.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 무시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의로움, 자비, 신의를 함축하는 엑기스적인 이 단어인 11조의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저는 교우들에게 그 세 가지로 나눠서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의 11조가 있고 세 번째는 물질의 11조가 있다. 그전 피정 때, 제 피정 때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지요. 시간의 11조는 뭐겠습니까? 24시간의 10분의 1입니다. 일주일의 10분의 1이고 한 달의 10분의 1, 1년의 10분의 1, 내 일생의 11조입니다. 어떤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의 어떤 그 평균 연령을 지금이야 좀 수명이 더 연장이 됐겠지만 예전에 나온 그 조사입니다. 평균 연령을 70년으로 봤을 때 70년 동안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가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7시간 잠자는 사람은 70년 동안에 24년 동안을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참 많이 자는 거죠. 24년 뿐이겠습니까? 밤에 실컷 잠자고 또 낮에 또 잠자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거 따지면은 24년이 넘어갈 겁니다. 또 공부하고 하여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쓰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온전히 의무 교육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도 뭐 한 4년, 8개월, 뭐 목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한 5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었디다. 근데 이 통계학자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는 수년씩을 사용하는데 과연 70년 동안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몇 해나 될까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70평생에 놀랍게도 평균치가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6개월도 하루에 15분씩 매일같이 기도해야 70년 동안 모아놓으면 6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15분씩 온전히 깨어서 매일같이 기도하십니까? 못하죠. 바쁘다고 못하고 피곤하다고 못하고 화가 난다고 못하고 그냥 하기 싫어서 못하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 하루에 15분씩 기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내 일생 70년 가운데 6개월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우리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내 70평생 인생 가운데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도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옛말에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현대의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죽습니다. 15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15분을 늘려 30분을 만드십시오. 아예 하루 종일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15분이라도 하십시오. 30분을 매일같이 기도하면 그때야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70년으로 따지면 70분의 1입니다. 잠자는 데는 24년씩을 쓰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70분의 1도 안 된다면 6개월이라고 그래봐야 140분의 1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어떤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1조는 분명히 내용이 깊습니다. 구약시대부터 11조를 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네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얘기죠. 네, 두 번째로 11조는 육신의 11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뜻입니다. 이것도 육신의 11조입니다. 그 육신의 11조의 두 번째 뜻은 장기 기증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직업이 간병인인데요. 몸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신부님이 허락을 하시면 자기의 폐를 하나 떼서 누구한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좀 이게 남편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냐 그랬더니 피도 살도 안 섞인
이름만 아는 청년이래요. 근데 남자 병동에 덤프 추력에 치여서 20몇 살밖에 안 된 청년이 들어왔는데 콩팥이 이 폐가 다 망가졌다고 그러죠. 폐가 아니라 콩팥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콩팥이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 셋을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도 없이 20대 초반에 있는 저 아들 같은 저 사람이 너무너무 딱해 보여서 몰래 한번 의사한테 부탁해가지고 과연 내 콩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2만 분의 1의 확률이 맞았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남편한테 허락을 맡으면 되지 왜 나한테 허락을 맡으러 오느냐 그랬더니 남편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설마 네가 피도 살도 안 섞인 남에게 콩팥을 주겠느냐? 네 몸뚱아리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많은데. 아무튼 곰곰이 고민하다 그래도 신부님이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허락을 받고 수술에 들어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허락했습니다. 본인이 깊이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매님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매님 한숨 자고 나오십시오. 아마 자고 나오면은 자매님의 그 아픈 다른 몸뚱아리도 분명히 깨끗이 치유시켜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라도 자기 몸뚱아리도 저렇게 아픈데 피도 살도 안 섞인 남에게 콩팥을 띄워주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실 거죠. 콩팥을 띄워주고 그 청년도 살아났습니다. 그 자매님도 후유증 없이 이렇게 있다가 한 달 지나서 이제 종합검사 평소에 아팠던 데를 검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의사하는 얘기가 깨끗이 치유가 됐다. 예전에 아팠던 그게 전부 다 사라졌다. 콩팥을 하나 떼어주니까 온몸이 치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신 것이죠. 이게 장기 기증입니다. 이런 것들. 한국은 아직은 이런 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망설이죠. 김수환 추경님도 장기 기증하고 돌아가셨죠. 아마 이런 것은 종교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물질의 11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본당 신부할 때 엿장수 아저씨가 예비자 교리반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잘 목욕도 안 하셨는지 좀 냄새도 좀 나고 근데도 아무튼 한 번도 빠지질 않고 교리반에 나오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평화의 인사를 할 때도 그분에게는 신자들이 시선을 잘 안 줬습니다. 그야말로 성당 안에 있어도 유령 취급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영세받고 나서 한 4달 정도 지났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굉장히 머뭇머뭇거리면서 신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야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신부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부님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실 수 있습니까? 아, 예, 가죠. 그 양반 집은 이제 산동네였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방 한 칸에 아마 네 식구가 같이 자는 집이었습니다. 사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도배를 전부 다 새로 해서 풀 냄새가 났고요. 옷 걸기도 좁은 그 벽에 한쪽은 깨끗이 비워서 거기에는 십자가 고상을 하얀 도화지 위에다 이렇게 못에해서 걸어놓고 성지까지를 위에다 걸고 그리고 그 밑에 바닥에는 통나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그 위에 영세 때 선물로 받은 성모님 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모셔놓고 또 플라스틱 병에다가 이쁜 꽃을 두 개를 꽂아놨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도 교리 때 배운 대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감동을 받았죠. 이제 밥상이 나오는데 내 앞자리에 아주 좋은 방석을 이렇게 놓고 물론 저도 이제 방석을 줬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같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신부님 드시는 것만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저 앞자리는 누가 오기로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신부님이 교리 가르치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으면은 식구가 한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늘 그분에게 깍듯이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세례 받는 그날부터 예수님 숟가락 준비하고 예수님 밥그릇 준비하고 국그릇 준비하고 예수님이 앉으실 방석을 준비해서 늘 예수님 밥과 국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가리킨 그 내용을 이분은 그대로 100% 믿고 정말 예수님을 가족으로 알고 예수님을 제일 큰 어른으로 알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렇게 밥을 준비하셨구나. 과연 나는 사제관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먹은 적이 얼마나 되는가. 사제관에서는 내가 제일 어른이다 생각한 적은 늘 있었지만 사제관 안에서 예수님이 제일 어른이시다라고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됐든가 부끄럽게도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밥이 콧구녕으로 들어가는지 귓구녕으로 들어가는지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다가 도망치듯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베드로 씨는 교무금을 책정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교묵을 많이 냈던 분이 20만 원인가 이렇게 매달 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분이었는데 근데 이 엿장수 하는 이 베드로 씨가 한 달에 12만 원을 내시겠다고 책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근데 그랬죠. 베드로 씨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베드로 씨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만 내셔도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신부님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다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 양반은 매일같이 엿을 팔면서 그날 번 것의 11조를 띄어서 예수님 밥값을 매일매일 따로따로 모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12만 원씩을 봉헌을 하셨어요. 12만 원을 만들려면 엿을 팔아서 한 달 동안에 결코 쉬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3천 명 신자 가운데 교무금 제일 많이 내는 분이 20만 원을 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물질의 11조가 아닌가. 저는 그때 그 베드로 시를 보고 참 제가 많이 배웠죠.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밥값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걸 11조로 봉헌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물질의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11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가 같이 압축이 되어야 된다. 김응절 신부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함축하는 이 11조의 성서적인 내용을 저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시간의 11조가 있고, 두 번째, 육신의 11조가 있고, 세 번째, 물질의 11조가 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풀이한 이 11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되짚어 가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세 가지의 11조를 봉헌하고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랬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